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분주하게 한 주를 보내셨겠지만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네팔에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도착을 해서 또 오후까지 푹 자고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제가 시간이 짧아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제가 엉성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대충 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차라리 선교 보고를 드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과 설교의 본문을 바꿔서 제가 네팔 선교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들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월요일서부터 지난 월요일 20일부터 25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저희가 네팔을 9명이 다녀왔습니다. 저희 내외와 또 우리 선교국장 내외 또 우리 나머지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함께 참여를 하셔서 우리가 이번에 간 목적은 아말라빠니 교회를 우리 교회가 헌금해서 무너진 그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래서 봉헌식에 참여하고 그래서 함께 그들과 은혜를 나누고 또 나머지 일정 부분 또 우리가 네팔에 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제가 네팔을 좀 간략하게 좀 네팔 전체를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팔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100개의 종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유일한 그런 힌두 왕국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힌두교가 국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6년까지는 이 나라의 공식 국명이 바로 네팔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5월 28일에 네팔 연방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2015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최근에 세워진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구는 약 3천만 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네팔의 북부 산악지대는 그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과 8,000m가 넘는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세계 가장 큰 10대 산 중에 8개가 네팔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 인구의 약 한 80%가 넘는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는데 이거는 인도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네팔은 그 불교도 믿는데 티베트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다수의 불교 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불교에 석가모니 탄생지를 많은 사람들은 인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의 탄생지인 룸비니가 사실은 네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팔이 바로 석가모니 탄생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 분포를 본다고 하면 종교 분포가 대충 보면은 힌두교가 80%, 불교가 한 10% 정도, 또 이슬람이 한 4.2%, 또 문드미라고 하는 또 특이한 종교가 3.6%, 기독교는 1.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015년 4월 25일 날 네팔에 규모 7.8의 강진으로 인해서 네팔에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8,019명이 죽고 부상자만 1만 7천 명, 그 다음에 실종자만 3천 명, 그리고 완전히 붕괴된 주택이 거의 한 30만 채 정도 됩니다. 부분적으로 파손된 주택이 26만, 그것도 한 27만 채 정도, 네팔 전체 주택의 한 10%에 해당하는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팔이 지진으로 인해서, 저희는 아말라빠니 교회 가는 그 지역에도 이렇게 부서진 곳이 아직 완공이 안 된 그런 상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원들도 이렇게 많이 부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트만두에 도착을 했다가 저희가 아말라빠니 교회를 가게 됩니다. 고르카라고 하는 한 지역인데 이게 아말라빠니 교회 원교회입니다. 근데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약간 주저앉고 이렇게 벽이 갈라지고 해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선교 헌금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갔을 때 완벽하게 공사가 다 마무리된 건 아니었고
그래도 1층이 마무리가 되고 2층도 지금 준비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교회를 저희가 가서 이 교회 이제 다른 쪽에서 본 그런 장면입니다. 아말라 빤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말라가 이 과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열매 아말라를 빗대서 아말라 빤의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머릿돌을 세워서 저희가 이렇게 부착을 하고 그 옆에 검은 옷을 입은 분이 담임 목사님에게 저희가 전달식을 하고 또 그 밑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회를 이제 들어가는 테이프를 우리가 끊고 우리가 함께 그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기념 촬영을 하고 이제 교회 안으로 저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거기서 저희한테 이렇게 기념으로 네팔 전통의 모자를 저한테 선물을 해주고 또 이렇게 천을 해줬는데 정말 네팔스럽죠. 예. 우리 장로님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니까 거기 우리 네팔의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찬양으로 특송을 해주는데 옷이 다 다른 것은 종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무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1시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2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2시간 반 동안 흐트러짐 없이 어린이든 어른이든 애기 엄마든 흐트럼 없이 2시간 반을 그냥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또 그래서 예배 드리고 또 춤을 추고 그런 장면들도 여기에 나옵니다. 전통의 춤을 복음 성가에 맞춰서 이렇게 드리고 또 함께 예배를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우리 교우 한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수건을 선물을 해주셔서 저희가 나눠 드렸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오신 그 선물, 저희가 선물 박스만 12박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공항에서 너무 해가지고 한 박스씩 좀 박스를 줄여서 5박스로 저희가 만들어서 가져가서 나눠주고 또 저희가 가니까 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현지식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날은 또 저희들이 온다고 또 이렇게 닭고기까지 잡아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대접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있던 교회에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된 데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 봉헌식과 그 교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든 순서를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이제 일정 부분 저희가 돌아와서 좀 관광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폐화 호수라고 그 호수가 날씨가 좋을 때는 그 안나 푸르나봉이 호수에 이렇게 보이는데 그날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저희가 배를 타고 나가서 거기에서 저희가 배 안에서 선상 네팔 선교를 위한 찬양과 선상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폐와 호수 주변에 있는 숙소인데 전날 하루만 저희가 좋은 숙소에서 잤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어려운 곳에서 잤지만 너무 어려운 곳에서만 자면 또 힘들 것 같아서 하루 정도 저희가 좋은 숙소에서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저 숙소에서 자고 아침 일찍이 저희가 오스트레일리아 캠프라고 하는 곳을 한 2,000m 되는 곳에 저희가 등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시간에 걸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등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등산할 때는 가랑비를 내려주셔서 땀을 흘리지 않고 열심히 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과정에 주변들을 저희가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포토들이 이렇게 날르기도 하고요. 여기가 저희가 오스트랄 캠프에 있는 숙소에 저희가 잠을 자게 됩니다. 숙소에 뜨거운 물이 나온다고 해서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샤워하다가 갑자기 찬물로 바뀌는 바람에 우리 양 장로님은 그 다음날 감기 들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 앞에서 저희들이 기념 촬영을 했던 모습들도 저희가 있고 그 숙소 앞에 일반적인 모습들 또 그네를 타는 모습도 있고 현지식을 저희가 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숙소가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숙소에 사실 이건 아침이고 저녁에는 닭백숙을 먹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먹는 닭백숙하고 똑같이 맛이 똑같습니다. 김치도 있고 심지어는 갓김치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떠나는 4일 동안 계속 매주 몇십 명씩 한국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온다고 해서 아예 주인이 4년 전에 한국 요리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대해주고 새벽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비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새벽에 잠을 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로 올라온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안나 푸르나 봉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놈의 비 때문에 만약에 구름에 가리면 높은 산은 구름에 가리면 일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자고서 제가 아침 새벽 4시에 깨서 문을 열고 딱 나오는 순간 제가 할렐루야 찬송을 했습니다. 온 하늘이 그냥 별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정말 깜깜한 곳에서 그래서 아침에 해가 맑게 떠가지고 아침에 안나 푸르나 봉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침에 해 뜨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설산처럼 보이는 게 안나 푸르나 봉이고 또 옆에 있는 저 삐쭉 올라온 게 마차 푸차레라고 해서 생선 꼬리라고 피시테일이라고 해서 생선 꼬리라고 하는 봉입니다. 저 안나 푸르나 봉이 높이가 8,091m하고 옆에 있는 산의 높이가 6,997m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안나 푸르나 봉으로 여러분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밑에는 거의 운무가 있어가지고 바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산 위에서 바다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 신집사님이 가셨으면 작품 사진을 무지하게 찍으셨을 텐데 제가 찍어가지고 작품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안나 푸르나 봉입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가보니까 여기에 텐트가 위에 저희들 숙소 옆에 텐트가 쳐 있어서 이제 텐트 속에서 아침이 딱 뜨니까 사람들이 꾸역꾸역 나오는데 전부 한국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참 추웠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저희가 안나 푸르나 봉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그곳에서 이렇게 아침 일출 기도회를 저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좋은 일기를 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또 네팔 선교를 위한 기도를 저희가 갖게 되었습니다. 안나 푸르나 봉을 저희가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옆에 있는 숙소 그 앞에서도 저희가 기념 촬영을 했고요. 이제 네팔은 이렇게 국화가 랄리구라스라고 해서 네팔 국화가 이렇게 그 산마다 예쁘게 이렇게 국화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내려와서 또 다시 2시간 동안 내려와서 또 지역의 주변에 저희가 관광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서 우리가 사진을 또 찍기도 하고 여러분 제 6채미도 보게 됩니다. 가다 보면 이렇게 주변에 거기서 생산되는 많은 바나나, 또 오렌지, 포도, 오렌지가 맛있고 바나나가 큰 것도 있지만 작은 바나나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서 바나나를 저희가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또 7시간 버스를 타고 카트만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저희가 식사 전에 거기에 히말라야 티그리스 교회라고 하는 교회와 꼬필라 홈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합니다. 이 두 지역은 바로 주로 이 고아와 같은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곳입니다. 이게 저녁에 가서 저희 찍은 사진이고 또 여기에 꼬필라 홈에 자녀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다 미싱 기계가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저런 걸 가리켜서 또 예쁜 전통의 옷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여기에 서로 잠을 자는 숙소가 있기도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같이 기념 촬영을 하고요.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Father Children Home이라고 하는 또 고아원에 저희가 가서 그 아이들 각재 흩어진 아이들이 어디서 왔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어린애부터 한 중고등학생 정도, 대학생까지 있는데 정말 아이들이 밝게 참 잘 자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를 반겨주고 또 지들이 또 찬양을 해주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 저희 집사람 반대쪽에 있는 아이가 이제 대학생인데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자원봉사를 하고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원장님의 딸인데 얘의 장래 희망을 물어봤더니 자기는 네팔의 마더 테레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아이는 똑똑합니다. 근데 닥터, 의사가 되어서 네팔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고 하는 거. 그 옆에 있는 분은 원장님의 부인입니다. 그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특별히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안내한 곳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참고로 보시라고. 이 네팔이 힌두교, 불교 국가입니다. 물론 힌두교가 많습니다만은, 근데 종교를 떠나서, 힌두교, 불교를 떠나서 이 사원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네팔이 얼마나 힌두교와 불교로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원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습니다. 사원에 가서 이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가기 전에 저런 꽃들 같은 것, 다양한 것들을 사가지고서 신에게 바칩니다. 여기가 바로 희생제물 각을 뜨는 곳입니다. 성경에도 제물 각을 뜨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날 닭을 잡습니다. 주로 부자들은 소나 염소를 바치고 일반 사람들은 닭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이 이제 예배를 거기에다가 바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가서 이번에 참 가시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관광 여행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 여행이니까 숙식에 대해서는 일반 여행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최대한 잠은 좀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나 여기가 사마리탄 하우스라고 NGO에서 만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숙박을 하면서 우리가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저희가 숙식 비용조차도 저희가 이렇게 줄여가지고 마지막 올 때 저희가 선교사님한테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시라고 저희들이 넘겨줬던 기억도 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네팔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 말씀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만이 갈 수 없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만이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상으로 보내기에 앞서서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을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야 되는 땅끝이 어딜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과 유다는 어딜까?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내 주변에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내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녀들, 내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사업의 파트너들, 내 삶 속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4월 16일 부활주의를 앞두고 가정교회별로 생명살림 운동하는 것은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그런 지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깝고도 먼 사람,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들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끝이 어딥니까?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요즘 말로 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복음은 들어왔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땅끝이 어딘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내 증인이 되라. 그곳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힌두교가 국교인 네팔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수도에서 그 아말라빠니 교회까지 가는데 무려 7시간의 버스 타고 가야 됩니다. 저희가 고속도로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고속도로로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생각했습니다. 갔더니 그냥 붕붕 떠다니면서 차가 가요. 바닥이 얼마나 고르지 못한지. 물론 이제 포장도로도 있지만 그 험악한 곳까지 7시간을 가야 됩니다. 근데 그곳에 복음이 증거됐는데 참 재밌는 것은 네팔에는 각 부족에 다니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족장이 예수를 믿으면 그 부족은 다 예수를 믿는데요. 족장 하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말라빠니 교회 주변에는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18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그 전 지역으로 따지면 거기서 예를 들면 한 충청도 정도의 바운다리에 80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한 곳에 떨어져가지고 족장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나가니까 얼마나 교회가 넓게 확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오늘 그날 이렇게 함께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함께 참여했어요. 축하하느라고 참여한 줄 알았더니 그러기도 하지만 그 교회가 우리 교회도 헌금을 했지만 많은 액수를 헌금했지만 자기들도 서로 옆 교회를 위해서 서로 함께 협조를 하는데 자기들도 10만 원, 2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헌금을 모아서 한 교회를, 무너진 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같이 동참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 go or send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보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go or send. 그러니까 선교사는 어떻게 보면 최전방에 있는 전투 부대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후방에 있는 지원 부대입니다. 근데 앞에서 싸우는 최전방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뒤에서 여러 가지 전쟁 물자나 이런 후원을 안 해주면 고립돼 버립니다. 거기서 그냥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후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후원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야 기도 때마다 이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물질로 그들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네팔 선교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따로 해주신 그 돈과 또 우리가 함께 가서도 우리가 전부 호텔에서 편하게 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서 어렵게 자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 불편함을 이기면서 모아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 거기 선교 지역에 저희가 넘겨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이렇게 앞에 있는 전투부대와 뒤에 있는 후원부대 함께 협심을 해서 감당을 해야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 지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저 지도에 보면 빨간 표시가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입니다. 이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수많은 민족과 종족과 부족들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 지역이 저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복음을
우리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한국 땅에 씨앗이 뿌려져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끼리만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선교사로 가시든지 아니면 내가 선교사를 후원하는 지원 부대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예수님도 오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복음 증거를 위해서 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무사히 선교여행을 마치고 또 네팔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도 힘듭니다. 우리도 어렵습니다. 나도 어려운데 누구를 돕느냐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선교는 지상 명령임을 깨달아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세상 열방을 향하여 전파되게 하시고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